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발견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또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그것이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각자들 삶 가운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고 또 두려운 일과 또 심히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의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세대 이후에 지금 청년이나 또 어린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갖고 매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들을 일주일 내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을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지쳐들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측면으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납득이 안 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이렇게 펼쳐진 세상을 아무 뜻 없이 그냥 가게 하시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의도로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체감시켜 주시는 것일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번에 여름을 통해서 안식월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시간 내서 예전에 공부했던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지인들도 만나보고 와서 이제 소회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동성애에 대한 이 성 전체성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헌법이 개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예 자기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신고할 때 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도 체크할 그 란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여자 할래 그러면 여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쪽에 다녀오신 분 얘기는 해프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 생일이니까 내 친구들을 초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대의라고 표현을 했대요. 대의. 그들을 내가 초청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대의라고 했으니까 몇 명은 오겠지. 그래서 음식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딱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당황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왜 대의라고 했냐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희라고 부르거나 쉬라고 부를 때 그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여잔데 희라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들 그럼 대의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당신도 대의, 그녀도 다 대의라고 칭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편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모으시는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런 와중에 세상에서 펼쳐진 그런 류의 일들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오늘 사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하나를 찝어낸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읽는 본문 중에 45절 중에 몇 번이나 그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뜻을 좀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뭐 지금 시대와도 별로 다를 게 없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정신 차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섬기고 또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가 점령한 땅을 다 이제 모든 거를 해 보려고 이제 다 굉장히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39장까지는 어떤 구약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40장부터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여기에서 축소돼서 이렇게 66장의 이사야서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45장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의 곳곳에 있고 우리가 부활절이나 그때 시기에 이 말씀들을 잘 인용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당하셔서 오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미리 예언해서 이것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고레스 왕은 아직 150년, 145년에서 150년이 흐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 그 연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했대,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고레스란 사람이 등장해서 이 45장이 기록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여기에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묵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죠. 4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레스가 그때부터 등장하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여지껏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145년이나 15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과 작정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고레스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어요. 에스라서 1장에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바사국의 왕이에요. 바사는 이 시대 언어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바벨론이 또 등장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 다 점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될 지경에 이르렀고,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이렇게 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벨사살 왕이란 사람이 허리와 이 발을 이렇게 떨면서 죽어간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점령한 나라가 바사고 그때 점령한 왕이 고레스예요. 그런 역할을 이제 그 100년, 145년 전에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말들은 그때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는다는 표현은 모든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표현이고요.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점령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굉장히 강국이었고 시설적으로 굉장히 크고 위용이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물이 흔치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이 풍족하게 하고, 자기 왕비를 위해서는 하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에 정원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 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한 일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을 빼는 작업을 했고, 수심이 얕아진 틈을 타서 이제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된 그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자료들을 또 살펴보면 바벨론이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준비하지 않았고, 한 장군이면 그들 상대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가볍게 여겼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결국엔.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된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허리를 풀며라는 표현은 그 무장해제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군인들은 이 허리에다가 칼도 차고 모든 전리품들을 이렇게 매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까 표현했듯이 굉장히 약소국이었는데, 바벨론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국이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사실은 고레스 왕에게 넘어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라는 의도를 기록하고 계시고, 또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레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인데 지명하여 불렀다고 표현하고 칭호를 줬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초에 지명하여 불렀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일 텐데, 고레스 왕에게 그 정체성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 속에는 승전해서 승리했다라는 표현도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상대로 이기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이다는 표현은 아까 이렇게 풀었다는 표현은 무장해제라는 표현이지만, 이 띠를 동여 주었다는 표현은 이거를 더 강하게, 그 자리와 그 권위를 더 강하게 해줬다는 표현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당신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를 세워서 그를 불러서 그를 이름 주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렇게 하는 의도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또 소개하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계속 연거푸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당신 스스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라는 말과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하다. 그래서 나누다, 생기다, 낳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성장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전능하다는 표현은 지금 이렇게 창조할 의도를 갖고 여러 가지를 의도해서 다 깃들여 놓으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으로 그럼 여기서도 하여튼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지금 다 의도가 계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평안을 느끼지만 어떤 상황에는 굉장히 환란을 느껴서 고난을 느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반응하지만 사실 그 반응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었지라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도를 자꾸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너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너는 어떤 고통과 어떤 느낌을 갖고 사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지명하여 불렀고 나도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 모든 것은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것이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강조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란 말이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의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와 구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지금 명령하시는 듯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기획해서 의도해서 창조해냈는데 타락해져 있는 세상이지만 이제 명령해서 이 일을 회복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의 모습이 나오는 부분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심판의 모습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굉장히 우리들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거 아니면 우리는 죽음, 사망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들을 이사야서 곳곳에서 극명하게 말씀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을 더 강조하려고 9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는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인용해서 질그릇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정말 너무도 알고 있어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고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이 표현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기 또 살펴보고 있어요.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이런 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좀 완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살펴보죠.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할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렇게 되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숨 쉬며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부딪히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리고 지나가는 경우, 아니면 너무 무뎌서 그냥 그 정도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경우 사실 많잖아요. 근데 조금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묻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에서 할 일을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뜻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친수는 손으로 친히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라고 표현한 것이 여성형입니다. 남성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성형이라고 했다면 아마 고레스 왕을 지칭했을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위에서 얘기한 성읍입니다.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이 성읍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를 알겠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다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이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까 이제 남성형으로 봤을 때 고레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실 고레스가 이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상징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지금 강대국일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빈약한 존재들로 변하고 있어요. 아까도 뭐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캐나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정통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들이 굴복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 이런 모습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틴 루터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성경 기자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다고 해서 일을 하시진 않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문제시됐던 게 사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더 극에 달한 부분이 사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뭐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들의 신당을 회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왕과 나쁜 왕이 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상에 믿는 뭐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그것을 정말 신으로 모시고 그것에 절하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여기서 깃들여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 이 장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질 세상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은 이렇게 마무리 져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이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모습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은 다 살펴보진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죠.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 굉장히 회심이 아니고 이렇게 사명으로 불탔던 그 부분, 이 기절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어디를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고 눈이 많이 내려서 못 오시고 그곳에 이제 권사 한 분이, 남자 권사겠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떤 뭐 간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게 좀 짧은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스펄전을,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쳐 있는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 이제 스펄전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냐면, 구원을 얻는 모습, 그것은 앙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앙망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한다는 삶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사라질까? 이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기서 뭐 구하고 부탁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으로 이렇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고레스 왕을 들먹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창조자 하나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 펼쳐진 일들이 사실 그것의 연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고레스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일들의 정점엔 우리들의 구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어진내 교회가 특별히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앙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의문으로 여겨졌던 일, 불만으로 원망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대할 수 있는 일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은혜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 준비해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준비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한 손길과 또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7장 하겠습니다. 우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머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교회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고 또 이번 주일 다른 교회 설교하시러 갔어요.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기도로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윤, 혜윤, 안녕. 네.
네,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윤이 안녕. 아윤아 손 흔들어야지. 이런 데가 아이고 보이죠? 혜윤이한테 어떻게 하고 할머니 따라하네. 혜윤이한테 얼굴 보여줘야지. 혜윤이 안녕.